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히야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이렇게 운전하거나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할 때 배가 갑자기 이렇게 그 기술을 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길을 변경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두 번째 변경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또 그 광야에서 바로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데 홍해라고 하는 홍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반도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돌이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홍해 앞에 다다르서 반도에 이제 그 장막을 칠 때에 그것을 보고받은 이 바로가 이제 상황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할 때 쫓겨났다라고 말하는데 쫓겨난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정복군처럼 애굽 사람들의 금, 은, 폐물을 구하여 가지고 그리고 짐승들과 자신들의 가축들을 다 가지고 떠났는데 용감하게 떠났죠. 그래서 이게 도망치듯이 떠난 것이 아니라 정복군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떠난 그 모습이 이 바로에게는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에 그들이 이제 어떤 궁지에 물렸다.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들, 이렇게 특별히 병거라고 말하는데, 이제 병거와 모든 병거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말과 병거와 마병과 그 군대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곳으로 추격해 가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 바로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마병과 군대를 보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바로의 추격하는 군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애굽이 그들 뒤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 뒤에 이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뒤라고 묘사되어져 있는 애굽, 또 애굽 군대, 또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들에게 원망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과 민수기를 읽으면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일 정도 되어졌는데 벌써 자신들의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목숨이 위급하고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생명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발등의 불,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선다라는 뜻은 뭐냐면 네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행인데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있는다, 여전히 그 일들을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선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네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다 라는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와 군대가 자신들을 추적해 온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모세를 원망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격려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받을 때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 오히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오해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유도해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실패, 손해 앞에서 비웃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가 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도전에 항상 직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의 추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바로의 군대 앞에 서 있는 느낌으로 살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모세의 도전과 격려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내 자신을 잠잠케 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계십니다. 내 이해와 생각으로는 불안과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이 아침에 붙잡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